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한 번 죽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죄가 용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약속이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이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 사함의 목적이지 구원의 결과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단지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길래 간단히 설명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서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영원하신 생명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마음 문을 열고, 오 사랑의 예수님 이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할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죄사함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지 제사함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믿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기에 부르심은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 이 말씀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면 주께서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간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예요. 근데 이 승리를 믿으면 반드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네.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냥 구원받고 또 죄사함 받는 거에서 멈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과 화목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남은 인생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배당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를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당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쪽 손이 이 말라버린, 저 오그라니라고 하는 말라버렸다는 뜻이에요. 네, 말라버린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왜 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손을 고치기 위함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는 병든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그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과 영혼이 병들고 지친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각 개인을 만지셔서 마음이 치료되고 위로되고 또 실질적으로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안타깝게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예배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야, 또 저 안식일 파괴자. 앞 구절에도 배웠죠. 지금 그들은 몹시 마음이 심란해요. 왜 그러냐?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고쳐주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주일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아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겠죠. 그런데 오늘 겸손하게 주님의 그 치료를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고칠 줄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못마땅하여, 우리로 따지자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못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실을 잡으려고, 회방거리를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와서 오히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안 살길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누가 설교를 하던 누가 인도를 하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성경의 말씀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다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주부에 본문이 써 있잖아요. 본문 계속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바라기는 지혜로워서 예배드리고 시험 들은 자가 아니라 꼭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아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회방하려고 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나와서 여기다 세워놓은 거죠.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면서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리고 이 개신교의 주일 개념은요, 오늘 하루의 개념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리하신 이후부터는요, 날마다 주일이에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날마다 내 육신은 죽고 내 영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날마다 주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지금 아직도 안식일 개념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셔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착하다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나는 선한이에요. 선한. 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옳아요? 예, 선한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옳죠. 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살리는 게 옳죠.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그게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행여나 여러분 스케줄과 이 주일이 겹쳤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할 때요. 그것이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을 쫓아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날이에요. 부활 생명을 이룬 날로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귀한 날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주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 껴있는 분들. 네.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저기 마음이 상했다고 써있지만 사실은 분노하셨어요. 주께서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오히려 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시고 분노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손이 마른 자에게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때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나왔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그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서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슬픔은 걱정은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랑이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율법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유를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율법을 들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복음을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마땅히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죠? 그럼 이전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손 마른 자가 회복되듯이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이웃이요 내 형제인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해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결과죠. 오늘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저 헤롯 당원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오히려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말씀을 듣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 앞에 그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빨리 금식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던 누구의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일진데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음모를 꾸민다면 그것처럼 더 큰 사단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한 쪽에 서시는,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은혜 받는 쪽에 속하는, 생명을 받는 쪽에 속하는 그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이것을 들을 끼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요,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생명의 멸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땅의 사역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는요, 자칭왕, 세상왕이 존재하며 그 세상 임금인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갈릴리 지방으로 또 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그러셨다고요? 예, 그들은 예수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을 보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리, 군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 여러분, 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군중이 돼서는 안 돼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자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자요. 자, 그래서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계속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러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누가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썼기에 그것을 안 적어 놓으면 이방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 써놓습니다. 잘. 왜냐? 말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어떤 자들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어떤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게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 혼자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왜 임했느냐? 가난한 자들,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평생 포로되어서 종로로 산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앞을 못 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실까요?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뭘 기억할까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왜? 메시아가 예언된 그 기록대로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권능이 생깁니다. 예, 이게 바로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죠. 어찌 보면 교회는 학원입니다. 기술학원이에요. 어떤 기술학원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오늘 주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시간을 좀 단축해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이 뭐냐? 주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 예. 우리 모든 여기 왜 나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자, 이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시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셔서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예. 왜냐? 교회란 제자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이 회중,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껍데기는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세워진 제자들이 이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함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는데, 오순절 날에 결국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는 또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마음에 두었던 사람을 부르셨다. 개역개정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 마음에 합당한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에서는요, 누가 자신에게 나올 줄 아시고 부르셨다고 써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나오실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12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를 부르신 자들 중에 또 마귀의 종노릇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흰 예복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 가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마칠 때까지는요, 우리가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야 돼요. 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혼자 달리면 힘들잖아요. 어쨌든 주님은 기도하시고 평소에 지켜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좋은 팀에 뽑힌 사람들은, 스카우트 받은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하죠. 그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좋은 팀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요, G.O.D FC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수들입니다. 얼마나 대영광스럽습니까? 함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팀워크를 맞추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교제 훈련.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킵니까? 하는 얘기가 제 인생 전반적인 모든 제자 훈련의 얘기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다음에 제자 훈련 레마의 말씀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대표로 선출을 받았어도 한 번도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컨디션을 관리하지 못하고 실력을 관리하지 못해서 후보 선수로만 있다가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쓰임받는 12명이 있는가 하면 후보로서 대기만 하고 구경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셔 쓰시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연단하다예요. 연단해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쓰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교회에 함께하며 교회와 동거하며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해요. 이 인격적인 교제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돼요. 믿고 신뢰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은 없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소망일 줄 믿습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이나 학교나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인정할 때요, 마음으로 성령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저기 보니까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만, 사역자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대부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일이 생기면 저를 불러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여기서 왜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들은 대로 전하면 됩니다.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보면은 말도 어눌하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하잖아요. 예, 요번 주도 어떤 분한테 혼났습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발음이 부정확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자막을 띄워준 거 아세요?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느끼십니까? 말을 좀 또박또박 하려고 매우 힘을 들이니까 에너지가 2배나 들어요. 쉽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썼다면 또박또박 해야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훈련이에요. 왜? 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큐티에서 들은 말씀, 또 한문 기도 편지에서 들은 말씀,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썩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데도 시험이 일어납니다. 왜요?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데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또 말씀을 내 마음에 충전한 다음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에게 이 생수와 이 떡과 물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이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가는 곳에서 머리로 세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재물에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믿고도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사명을 잃어서 그래요. 사명이 뭐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예, 직장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예, 사업장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의 약속한 축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싸울 곳이 없도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문 밖에 나가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면류관도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모릅니다. 그 존재를 몰라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이 땅만 바라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실패하고 내가 운이 없으면 실패하고 운이 좋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모든 영적인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열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계시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준비되면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시험이 들고 자녀들이 부모가 또 친구가 시험이 드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 거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눈을 뜨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습니까?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못 들어가게 눈과 귀와 마음을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복음의 빛을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비춰주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것의 가장 마지막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를 구원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그 뒤에 역사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영을 볼 수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야 또 그들을 축출할 수 있어야 축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애워쌌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수가 제자였는데 그들이 중간에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혼자 보내지 않고 둘이 짝을 져 보내요. 혼자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의 진영의 포로가 되었던 잃어버린 영혼을 그를 붙잡고 있는 마귀와 싸워 내쫓은 다음에 그 영혼을 다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훈련을 받을 때 먼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추는 거죠. 왜? 그 안에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열매로서 그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를 세상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마무리 짓겠지만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요. 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승리한 자에게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날마다 쉬지 않고 이 제자 훈련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참여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이 확신되고 확증되고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이 떠나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열매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